명절들 잘 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거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다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나 행복은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행운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운때입니다. 운때는 그 구름과 같아서 뜬구름 잡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과 행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오는데, 이 행복과 행운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축복의 핵심은 복입니다.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줍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나는 번제보다도 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 지내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내가 음식을 먹는 거하고 모르고 음식 먹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고 내가 먼 길을 가는 거하고 모르고 따라가는 거는요, 전혀 여행의 기분이 안 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요, 모르고 시험 치는 사람은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다 문제와 해답을 아는 사람은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길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신앙생활, 이 말은 신앙생활은 곧 축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불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죠? 이미 여러분은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축복자로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게 12월 25일이라고만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12월 또 1월 심지어 2월 달까지 예수님 생일 잔치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글라디우스가 이 호적 정리하는 거 그걸 대충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행하기 쉽게 그냥 12월 25일 하는데 사람들은 그날이 생일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생일은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걸 믿는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주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연세들이 꽤 이제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노후 대책이죠. 그죠?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까?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봐도 대책이 없잖아요. 늙으신 부모님은 오빠가 모시고 그러는 판국에 이제 누가 나를 해겠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난 나대로 산다 그러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양키트 조사를 했더니 늙으신 부모님들은 누가 모시면 낫겠냐 했더니 제일 많은 항목이 국가가 모셔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모시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대. 참 이런 상황에서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내 여동생 같은 경우는 오빠가 모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국가가 모신다고 그래요.
이번에 설날에 제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물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오빠가 모시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조카들도 쭉 와 있어서 그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아마 이 설교 들을 줄 몰라요. 예, 여동생도 제 설교를 유튜브로 꼭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그때만 해도 뭐 오빠가 모시든 내가 모시든 서로 모시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누가 모신다고? 국가가 모시고 그러는데 국가가 제대로 모실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들은 다 뭐 해요? 노후대책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후대책이에요. 왜? 이 땅에서 사는 건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는 영원무궁한 거예요. 그 영원무궁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후대책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도 주와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간직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앞길에 가로막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치우 가야 되잖아요. 차를 끌고 가는데 앞에 통나무가 있어요. 그냥 가야 돼요? 치우고 가야 돼요? 치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손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부자리 널려놔야 돼요? 치워야 돼요? 치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치울까요? 엄마가 치우나요? 아니에요. 본 사람들이 치우고 느낀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축복의 생활을 하는데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막는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은 둔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가끔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이거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이게 지저분한 거 안 보여? 안 보여.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집안에 오면 지저분한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보여. 근데 남자들은요, 발로 쓱쓱 밀고 앉아요. 왜? 안 보여,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깔끔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도 더 꼼꼼해갖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쳤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부인이 힘들까 편안할까? 피곤해요.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뭐 이부자리가 널려있는 거, 양말이 널려있는 거,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는 왜 잘 보이면서 신앙생활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왜 못 보십니까? 왜 이렇게 둔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갑자기 그렇게 험한 말을 왜 둔합니까? 둔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이제 좀 둔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는 둔하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사후까지 연결되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복을 가로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마귀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어떻든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잘 키워나가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노후대책 얘기했지만 여러분 노후대책을 하는 것은 있는 곳을 꽃감 빼먹는 사람은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요거 꽃감 빼먹다 보면 70에서 80이면 다 빼먹겠네. 불안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장학금을 지불하는데요. 그 장학금 교회 돈 있는 거 갖고 지불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빼먹으니까 불안하다고. 그래서 장학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은행에다가 아주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금 가지고 애들 장학금을 주는데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불려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절대 장학금에서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보다 신앙생활도 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복이요,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늘어나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봐야 되고 여러분 이웃도 봐야 돼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 꼴을 못 보게 만들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뭐와 같은 거 하면 출애굽기와 같다고 그래요. 출애굽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애굽 땅에서 지금 막 바로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단강 좀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계속 우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는 사탄이고 세상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얘기 듣고 그러냐, 잘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짧은 말 할게요. 꿈 깨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호의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믿음 지키겠다, 이제 내 예수 열심히 믿겠다, 교회 잘 나가겠다, 그럴 때 그래 어서 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꿈 깨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헛된 망상 속에 빠져서 내가 선하게 일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잘 서비스해주면 나가게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허허 이놈들 봐라, 게을러 가지고 이게 편한 소리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자. 8절 말씀에 게으름으로 그 얘기하고 9절에는 거짓말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걸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짜 뉴스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진짜 가짜 뉴스도 있지만 진짜 뉴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도 막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가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짜 뉴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사기당했네, 속았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좋은 뉴스를 줘요, 안 좋은 뉴스를 많이 해요? 안 좋은 뉴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대적하는 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술 마시고 장구 치고 북을 치고 놀고 하는 것은요 막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막 그냥 그 안에서 막 춤을 추고 흔들흔들 해봐요.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잘 노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차 타고 가면서 앞에다가 뭐냐면은 할렐루야 교회 수양회 하고 써있으면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 어디 가냐 그러지요. 자기들한테 해 끼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감정이 그래. 왜? 사탄이 이미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게으르겠어요? 부지런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부지런해야 예수 믿어요? 게으러야 예수 믿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보통 주일날 같으면은 더 늦잠을 자고 싶어요?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야, 이날은 쉬는 날이잖아. 더 자고 싶잖아요. 어제 즐거운 SAT 그러면서 불금까지 지나고 SAT까지 지내고, SAT는 토요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컷 놀았으면 오늘 주일날은 내일 월요일날 출근할 거 생각해서 늘어지게 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일날 얼마나 일찍들 나와야 됩니까? 특히 주일학교 같이 시작하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저는 주일날 아주 피곤해서 죽을 정도로 부교육자 때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었어요. 주일날 일찍 와야 되죠. 화장도 더 잘해야 되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죠. 그러면 주일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토요일 어제 다 머리도 깎고 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든 주일날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무슨 뭐 임원을 맡은다든지 구역장 맡은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성가대 맡은다, 교사 맡은다. 정신없이 바빠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 더 잘해야 돼.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막 교회 일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집안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였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에? 집안 집구석은 엉망으로 해놓고 설거지도 청소도 아니고 어디 싸돌아다니냐고, 목사가 그렇게 시켰냐고 그렇게 안 해요?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르다는 얘기가 기독교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배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실수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네 가지가 여러분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교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비슷한 것 같으죠? 예,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쌍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할 때 앞에 개자만 집어넣으면 다 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개자가 집어넣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개 좋아 그래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다 최고 좋은 게 다 이전 개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전 욕은 무조건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욕할 때 게으르다는 소리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게으른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뭐가 게으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이고 개팔자가 상팔자다, 게을러서 늘어졌네, 뭐 버린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88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게으른 동물이 당나귀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일 게으르고 미련해요. 그런데 그때 갔더니요, 이스라엘 수상을 향해서 당나귀라고 불러요. 그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통령이나 뭐 되면은 욕은 바가지로 먹나 봐요. 그래서 당나귀라고 불러죠. 당나귀. 왜 당나귀냐? 게으르다는 거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옆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당나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무 그런 거예요. 자, 여기는 또 다음 넣어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대요. 자,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가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요,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이 다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치료하는 라파하고 달라요. 그 라파인데 뭐냐면은 꾸물꾸물거리다. 그럴 뜻이거든요. 무슨 할 때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으르니까 더 일시켜서 게으름을 빼야 되겠다 해서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게 없이 벽돌 만들면 쌓아놓으면 흐물하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격이 안 돼요. 뭔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지푸라기 벽돌이 없으니까 세면 공구리 할 때 보면 이 철심을 쫙 깔아놓고 이제 하거든요. 얼른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래갖고 세면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놓습니다. 당시에 벽돌에 집을 주지 아니하면 벽돌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벽돌에 집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구해라. 그리고 개수는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구하라 다니죠. 벽돌을 만들어야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현실 생활에 전혀 무익하구나, 별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 가냐? 쓸데없이. 뭐하러 교회 가니? 그냥 나는 교회 안 간다, 무종교다. 요즘은요 무종교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랑스러운가? 여러분,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무종교다, 교회 안 나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쳐다도 안 보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버려진 자식이에요. 선택과 유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선택된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기된 자예요. 자, 여러분,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개는 우리 집에서 애완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개를 제가 갖다 밖에다 버렸어요. 나이 들었다고. 우리 개도 벌써 14살 됐으니까 아주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버려요. 그러면 그 개는요 애완견일까요, 유기견일까요? 아주 비참한 게 유기견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소방 맞았다는 말이 있죠. 이시 조선시대 때는 여성분들 참 칠거지약도 있고 쫓겨나기도 많이 하고 소방도 맞아. 그러면 친정집에 가면은 출가 애인이 외인이 왜 왔냐고 또 쫓아내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 소방 맞은 여인 정말 불쌍하죠. 어떤 그 인생의 앞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여인이에요. 이게 바로 유기된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 속에서 신앙생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익할 수가 있나. 난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유익한 종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나 무종교다, 나 교회 안 나간다, 이 사람은 유기인이야. 유기인이야, 유기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큰 소리 떵떵 쳐요. 왜? 가짜 뉴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실제로 부지런한데 게으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진리 가운데 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불쌍하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쇠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믿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큰 행복은 없다, 난 참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난 참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신앙생활은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글쎄 교회 등록을 했더니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래.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다가 세례 받았더니 글쎄 구역예배 나오라고 그래, 남전도에 가입하라고 그래, 여전도에 가입하라고 그래. 뭐 가만히 있더니 또 집안 청소도 안 하는데 와서 교회 청소하라고 그래. 요즘 또 웬만하면 음식 만들기 싫어서 시켜 먹는데 주방에 가갖고 밥하라고 그러질 않나, 설거지하라고 그러나, 내 식구 3명 4명 먹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게 수십 명을 먹이라고 그러지 않나.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웬만큼 하면 조그만 설거지만 했는데 갑자기 무슨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쌓인 걸 설거지 다 해야 된다. 입이 대빨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일을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하면은 여기 이 단체에서 또
또 이게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봐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갑자기 방아쇠근이 아픈 건지 손가락이 아픈 건지 다 온몸 쑤시고 아픈데 나만 아프다고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나도 그러니까 보니까 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인상 쓰면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같이 억지로 웃어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다 아나? 아니, 나는 그냥 대충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상 쓰면서 안 해. 너무 즐겁게 하지. 제가 꼭 식사하고 주방에 가니까요, 천국이 따로 없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나한테 보려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고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힘들게 한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즐겁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느냐. 그 가치를 두게 되면 그 가치 두는 것에 내 힘을 다 쏟게 되고 정성을 다 쏟게 되고 물질을 다 쏟게 되고 시간을 다 쏟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걸 왜 하나? 아니야. 거기에 자기 모든 걸 다 갖다 바쳐. 요즘은요, 어른들이요, 애들 장난감 만들고 노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어릴 때 못했던 걸 한대요. 참 어쩐 데면 답답하게 많죠. 김건모라는 사람도 약간 그런 끼가 좀 있더라고요. 지난번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에 가치를 두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 가치를 두고요. 세상에 여행 잘하는 사람은 여행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둔 것에 최고로 다 자기 모든 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써 있네요. 가치가 있어요. 맨날 봐도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게 최고의 가치예요. 거기에 우리는 돈을 쏟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월드 500비전을 선교의 가치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선교지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치예요. 그거 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가치를 모르는 거고요. 그거 할 때 보람된다고 생각하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게 모든 게 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무익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고 그럴 때 힘들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에 다 왔는데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요, 얼마나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내가 봐도 저렇게 힘들지 않을까. 맨날 나한테는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래 놓고서는요 막 만들어. 왜 했더니 손자 손녀 주는 게 그게 즐겁고 재밌다는 거죠. 근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걸까, 가치가 없는 걸까? 가치가 있는 거, 무가치가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가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고 오히려 딴소리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다 무가치한 거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한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택한 자들이 이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건 무한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여자리에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들의 마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셨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요, 제가 중국 선교할 때에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들에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는 그 모습 보다가 한국에 딱 와서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세상에 예배드리는데 늘어 터져가고 있어. 아니 어제 그 사람들 눈을 막 초롱초롱 조용하고 막 은혜 속에서 정말 공안들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막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해갖고 쭉 퍼지고 쳐지고 터져갖고 있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런지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설교 마칩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거는요, 미안하지만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오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대인 십자가 내게 주신 겁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돌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가라고 할 때 기쁘겠어요? 인상 찡그리겠어요? 이걸 인상 찡글 거예요. 얼마나 가느냐 했더니 10km 걸어가라고 그러면 아이고 가다가 슬그머니 던질 거예요. 근데 이게 금덩어리요.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요? 100만 원이 넘어. 와, 이거 금덩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갖고 100km 걸어가도 갈까 안 갈까? 난 가끔 놀부가 화추장인지 초화장인지 하면서 짊어지고 하는 거 생각나요. 준다는 데야 짊어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바라보러 가는데 이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